25장 말씀을 보니까 왜 그 날과 그 시를 아버지에게만 알게 하시고 아버지만 알고 있고 그 아들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13절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날과 때를 하나님께 권한 안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날짜를 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겠죠. 그 말은 나 그거 알아.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1년 뒤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나요? 10년 뒤다 그러면 1년 뒤다 그래도 진짜 믿는다고 해도 1년 뒤에 또 준비 안 하면 10년 뒤다 10년 뒤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준비할까요? 안 해요. 1년 뒤다 그래도 한 달 뒤다 그래도 여유가 많아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보면 시험 전날까지 전날 벼락치기 한다고 하지 별로 준비를 안 한다고. 날짜를 알아도 오히려 날짜를 알기 때문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설레임보다는 별로 준비를 안 합니다. 극소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겠죠.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너무 있고 우리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내일이 정말이다 해도 오늘 긴장하지 않고 정말 직전 한 1분 1초 남겨놓거나 좀 뭐 하려고 그러지 대부분 믿는다 할지라도 할 것 다 하고 오히려 놀 것 더 놀고 그리고 가야지. 그런 계산 속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겨우 나 혼자만 겨우 구원받기 위해서 계산 다 해놓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한다고.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은 내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데 보면은 날짜가 정해지니까 난리를 쳐요. 온갖 세상에 있는 타락을 다 하고 죽기 전에 한다는 거예요. 큰 위성이 와서 지구를 친다 그랬더니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이미 지옥이 다 돼버려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르게 하신 이유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 그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너무 중요한 비유고요. 이것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부와 같은 자들 또 주의 종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어떤 놈은 미련하다. 어떤 놈은 지혜롭다. 그걸 우리에게 자꾸 그래서 너는 미련하지. 너는 지혜로운 놈이지. 이렇게 확인용으로 자꾸 옆 사람 확인하고 나보다도 옆 사람 확인하려고 자꾸 이렇게 보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열처녀가 누구냐? 열처녀가 누구냐? 이것보다는요. 천국이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1절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의 천국은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해요. 미련한 놈, 또 지혜로운 자 누구냐, 나다 너다 막 이렇게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딱 어떤 곳이냐? 천국 그러면 금, 은, 뭐 보석, 뭐 유리, 바다 막 이렇게 너무너무 멋지고 막 빛과 반짝하고 뭐 이게 이미지가 아니에요. 천국의 이미지가 딱 그것이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의 이 비유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라는 것이 보석과 금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의 어떤 공간, 물리적인 어떻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집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자재는 뭐고 집은 어떤 모습이고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고 금과 보석은 무엇이고 크냐 작냐 반짝거리냐 색깔은 뭐냐 이러기에 막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천국 그러면 뭘 소개해 주고 싶은 거냐, 그러면 열처녀와 같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거, 그게 딱 떠오르셨기 때문이죠. 내용을 보면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밤이 깊어지니까 열처녀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잠들었어요. 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등불을 기름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다섯 처녀는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전에 불을 켰던 그 불이 다 이렇게 기름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 비쳐서 나가죠.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은 끝까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안 했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기름을 사와야지 해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오고 그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집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기름을 뒤늦게서 준비해서 왔지만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뭐 다섯 처녀가 불 이렇게 비추고 자기가 없으면 그 옆에 따라가서 그냥 맞이하는 일 좀 돕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 5개 뭉쳐서 가고 좀 흐리지만, 또 아니면 또 사러 갔다 왔다고 그래도 또 문을 닫아서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 24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재림에 관한 주님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개념은 어떤 명제, 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성도와 자세의 그런 태도,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냐 없냐, 또 있어도 누가 가느냐,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있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냥 이렇게 뭐 화성에 뭐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아야 되고 이걸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천국에 속한 자, 앞으로 갈 자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뭐냐, 그 정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있냐 없냐, 또 누가 가냐, 자격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존재이고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금이야 은이야 뭐 바닥이 뭐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석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갈 준비해야라, 갈 준비하라. 천국은 네가 가야 될 곳이니까 여기서 준비하라.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의 천국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 좀 주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하게 됐을 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졌을 때,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이해해왔던, 그리고 갈망해왔던 그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왔는데 너무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아. 이게 천국이래. 그렇지만 너무 낯설어. 내가 꿈꿔왔던 거와 너무 다른 것 같은 곳이야. 그래서 막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이 진짜 천국인데 우리는 평소에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왠지 써먹하고 막 낯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진짜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그리웠던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뭐 해외에 있다 들어왔다 너무너무 반갑잖아. 고향 땅 막 그런 개념으로 주님 그러면 온 영과 마음이 뛰어 막 달려가서 너무 많은 걸 나누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맞으세요 주님? 막 이렇게 너무 써먹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상상 속에 종교화가 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만났을 때 그때 너무 당혹스럽고 낯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운 조국의 금수광산 그 노래처럼 너무너무 우리 안에 익숙하고 갈망이 되고 우리 뼛속까지 흔들림이 있는 그런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 천국을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천국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직 그분만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만 만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중심으로 보는 거. 주님이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닌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봐야 돼. 천국. 아멘. 천국을 이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해 준 선지자가 어디가 있고 책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매일 전쟁 기근 맨날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여 맨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남을 들이대서 겁주고 끌고 가려고 하고 맨날 짐승의 표만 생각나. 666만.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666이에요. 뒤집어야지. 999 해야지. 그죠? 요한계시록은 999잖아요. 비둘기 소리, 신부들의 날, 어린 양 혼인잔치, 전국 각지, 전 세계 우주적으로 비둘기들이 확장되고서 999 하고 지금 주의 나라를 막 우리 땅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신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다리고 막 밤새 예배하고 붕이 터져야 이게 맞는데 매일 666이야. 뒤집어 놓고 맨날 666. 그 영화 보면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데 공포 영화 보면 십자가가 거꾸로 돼 이렇게. 그래서 막이 나타나고 그러잖아. 맨날 뒤집으려고 그래. 남자를 여자로 뒤집어 놓고 여자를 남자로 성전환하려고 그러고 매일 이상한 짓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죠. 예수님도 뒤집어 놓고 역십자가 그리스도 보니까 막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맨날 뒤집어.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속상하고 아프죠. 내 백성하고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냥 그 주님의 나라를 먹치라고 뒤집으려고 하고 사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만 계시면 돼요. 중심이 계시면 되고 기준이 되시면 된다는. 천국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내가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 그럼 안 먹고 먹어라 그 많은 것을 먹고. 근데 그걸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뒤집어야 돼. 그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만족하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기쁨이 되는 삶을 늘 살아왔고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죽도록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자기가 주인공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막 나를 맞이하러 와야 돼. 막 이게 뭐지? 왜 나를 안 나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고 그리고 뭔가 손에 쥐어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꾸 모세의 자리에 경쟁해서 앉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생기면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3년 반 거의 다 다가왔을 때까지, 지금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한 그 직전까지 와서도 그냥 우편에 좌편에 누구 이렇게 다 모세의 자리를 경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 나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야망으로 그게 비전인 줄 알고 막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왠지 막 주일 제껴버리고, 막 주님 제껴버리고, 교회도 언제든지 바꿔버리고. 예?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간에 힘들어도 막 참잖아요. 막 울고불고 올라와도 막 참잖아요. 집에 가서 시험 들지언정 막 울고불고하고 참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스킵해, 막 넘겨버려 그냥. 이 부분 오늘 불편하면 다른 데 설교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스킵할 거 아니야, 스킵.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스킵할 수 있고, 찬양을 듣는데 어떻게 스킵이 돼?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스킵해요? 막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다 안 봐요. 그냥 쭉쭉쭉 넘겨요. 그 유튜브니까, 그 동영상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는 설교도 넘겨버리고. 너무 길어요. 이제 1시간 반, 2시간 하면 너무 기니까 쭉쭉쭉 넘겨버리는 거예요. 막 설교를 넘겨버리고.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내 소리에 들릴 것만 찾아 다니는 거예요. 들릴 것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임재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행동할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부들이고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자, 미련하다, 지혜롭다의 의미를 좀 더 보십시다. 2절, 3절, 4절 시작. 그 중에 다섯은 쇠기 있는 자는 그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많은 여기 질문들이 있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는 자다가 봉변당했고, 슬기로운 처녀 5은 졸림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 신랑을 기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겉만 보면 그래요. 잤다, 앉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10명 다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다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기준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등불이죠. 등불만 들고 갔고 등불과 기름이 있었고,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금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름이 준비되고 없고, 그때 그 신랑이다 할 때 그때 미련해지고 다 지혜로워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녁에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10처녀의 사명을 가지고 쓸 때 이미 그때부터 지혜롭고 미련한 게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때다, 주님이다 할 때, 신랑이다 할 때 그때 드러난 것뿐이지, 이미 미련한 과에 들어가 있고 지혜로운 과에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기름 때문에. 기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이렇게 더디 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아무리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안 오시지 하고 지칠 때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졸리고 지치고 견뎠지만 힘들 때 뭐 이런 걸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졸고 또 이렇게 좀 지쳐가고 그것 때문에 너 지쳤구나, 너 탈락,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지금 현재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됐고, 남들 준비할 때 기름 준비하지 않고 폰만 잡고 있다가 기름이 예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게 됐고, 미련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련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라고 나와 있는 이 모로스라는 이 단어가 둔하다, 바보 어리석다 그런 뜻, 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슬기 있다. 이 푸오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사례가 깊고 신중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지혜롭다는 의미가 신중하다. 그리고 이 모르스는 둔하다, 이거 둔하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심영래 씨 이렇게 코미디 할 때 보면 이렇게 막아 하면서 탕 때리면 탕 때린 다음에 손을 딱 막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한 박자 늦어. 그다음에 옆에를 탁 때리면 그다음에 탁 때린 다음에 맞은 다음에 막으려고. 늦어. 맨날 늦으니 그게 되겠어요, 이게? 박자가 느린 거예요. 이게 둔해요, 둔해. 자, 미련하다, 슬기롭다는 뜻을요, 주님이 이전에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7장에 보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나오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집을 지어놓을 때까지 몰라요. 멋진 집이에요, 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된 신랑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창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훅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이렇게 얘기했고, 말씀을 듣지 않고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귀로 들었지만 품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었을 때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은 집을 지었을 때 반석 위에 지느냐 모래 위에 지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지혜롭고 어리석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첫 번째 과정이 어떻게 집을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얼마나 튼튼히 했고, 그거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봐야 기초가 뭐냐면 기초가 뭐야, 모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미련하다. 어떻게 잘 지었고 어떤 재질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해. 첫 단초가 중요했단 말이죠.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운다 그랬죠.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듣고 순종해 가는 그 첫 번째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듣고 순종하는 삶인데, 그 기초를 철저히 시작부터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기름 부음은 애써서 짜내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내가 짜지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나왔잖아요. 성령의 시대, 성령 보혜사 오순절이 예수님 유월절 지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말씀에서 기름 부음으로 가는 거예요. 법계 말씀을 상징하는 법계 위에 내가 너와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 가운데 서 있으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 위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지어져 가야 돼야 마지막 때 신랑이다 할 때 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할까요? 왜 들었는데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회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이익을 보기 위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우리가 만일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일찍 오면 그 기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 발전은 개인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그때 요즘 시대에 그냥 배달앱에서 보내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좀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 기회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자. 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가성비 늘 따지면서 계산하는 거. 장비 하나 사는데 어디 검색하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되고 이것만 따지는 거. 조금 더 줄이면 좋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더 옳다라는 거야.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이번에 그 뒤에 스크린을 이렇게 하려고 견적을 냈어요. 한 7, 8천 이상 하는데 정말 좋은 업체를 만나가지고 한 5천만 원에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스크린을 쫙 달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반대 장로님이 뭐 해가지고 또 자기가 더 알아본다 그러더니 또 누가 또 알아본다 막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고 싸우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다. 안 한다. 누가 뭐 하면 내가 더 싸다 뭐 꼭 소를 치고, 왜 견적을 낼 때 같이 참여 안 하고 한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뭐, 그러니까 자꾸 가성비 따지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게 잘한 것처럼 보고 아니라고요. 거기가 클 때는 손해 봐야 돼요. 예. 손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써야 돼요. 교회가 써야 돼. 그 지역에 주변에 열심히 사는 성도들의 사업들을 써줘야 돼요. 더 맨날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려고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근데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니까 중요하게 써야 되겠다. 그건 다 명분이고요. 명분이고,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보면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걸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 결국 절대적으로 자기 사고방식 때문에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해서 또 예배도 안 나오고 섬기지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는 데는요, A라는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되든 뭐 일을 할 수 있는 회장이 딱 되면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당선이 딱 되는 순간 안 도와요. 싹 빠져버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누가 일하면 내가만 하고 남이 하면 안 도와줘 버려. 네 잘하나 보라. 따지고. 이건 천국이 아니겠죠. 교회 이름이 천국교회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도와야죠. 더 세워야죠. 남을 더 기쁘게 봐야 되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린 서로. 자,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때 지혜롭고 미련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기초를 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드라이해져요. 기름이 없다고요. 기름이 없으면 말라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로 지금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것은요, 뭐와 같냐면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오늘 많이 먹고 뭐 좋은 걸 입고 있는, 그러면서도 내일이면 사형당할 것인데 근심 없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이 바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소원 성취해 준다 그래도 그 하루 동안 뭘 먹더라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오직 나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언제 오실런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나의 생존이 유익하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가성비 있는 일이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죠. 이게 기회적인 거예요. 인생을 자꾸 가성비 따지지 마세요. 가성비.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도 당장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뭐 기도하자 그러면 막 가성비 따져. 기도도 내가 할까 말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기도에 무슨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따져서 자꾸 하는 기도 모임을 가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문제 있을 때, 수능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자녀가, 그때 끝나면 기도 없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을 늘 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해지는 기도라면 무슨 가성비가 어디가 있어요. 겨울이고 뭐 여름이고 비가 오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꾸준히 가는 거죠. 자꾸 가성비 따질수록 드라이해지고 말라지고, 우리 사고 체계가 그러는 거죠. 그때 가서 그냥 대충 어떻게 빌리면 되지, 뭐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그냥 자기 개발해. 자기 개발.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물론 당장 유익이 좀 있겠죠. 주일 성수하고 할 것 하고 나머지 또 열심히 또 돈 벌고 시급 또 이렇게 떨어지고, 시급도 뭐 하나 더 한 시간 더 하면 되니까 당장 내 손에 떨어지고 월급도 좀 또 당장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사업한다, 공부한다, 여행 간다, 오락한다, 딱 한잔 하자. 그게 다 현재의 나의 당장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딱 손에 쥐고, 그리고 할 것 하고 가자 이거예요.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지나가면 되지 뭐. 오늘 믿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당장 유익이 좀 되겠죠. 근데 반대로 기도, 예배, 주일 성수, 뭐 금식하자, 40일 작정하자, 철야하자, 새벽 기도하자, 당장 유익이 떨어지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막 잠 못 자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당장 떨어져요. 당장. 오히려 시급은 1시간 뒤에 떨어져요. 월급은 한 달 뒤에 떨어져. 근데 새벽 기도 유익은 시작 전부터 떨어져요. 그 마음을 딱 품고 갈 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할 때 떨어지는 거.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눈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처녀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그 마지막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 때문에 이미 기름을 더블로 준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즐거움이 있었고 신랑에 대한 마음으로 이미 그 유익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당장 안 나타나는데 그걸 왜 또 여분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당장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더 준비해라. 저녁 때까지 더 준비해야지. 그럴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좀 더 더 해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보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 이 얘기하면 더 뒤집어질 텐데 불편하니까 말 안 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공부를 지혜로운 자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필요하고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2명 있는데 하나는 매일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심부름 시키기도 불편해. 근데 둘째는 잘 듣는다. 그러면 시키기 편하죠. 그럼 어느 순간 그래요. 엄마는 맨날 나만 시킨다고. 그래, 사실이에요, 사실. 넌 잘 들으니까 미안하죠. 그 말이 맞아. 그렇지만 속의 마음에 기특하고 더 챙겨주고 싶고 나중에 그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련해서 정말 미워해서 시켰겠냐고. 그게 잘 들으니까 잘 하니까. 근데 뭐 하나 시키면 하긴 하는데 입쭉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바쁜데 뭐 그렇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시키기 싫죠. 자식이지만 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그 말은요,
당장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나한테 손해야.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기질이었고, 그게 첫 번째 시작부터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처녀들이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참 미련한 여자들이에요. 아니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 무거운 기름통을 또 들고 간대. 여분을 또 들고 준비해 간대. 나중에 모자라면 얼른 가서 좀 빌리든지 사든지 그러면 되는데 지금부터 그 무거운 짐을 두 회를 끙끙끙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기름통을 항상 또 준비해 가. 기름통을 하나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 더. 그게 보여요. 너 뭐하니? 기름통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하니? 찬양하래. 너 뭐하니? 주일 성수에. 여질 없어요. 제끼는 거이 없어요. 계속 들고 다녀. 기름통이 있어. 계속 자기 앞에 예배, 기도, 작정, 철야 보면 하나씩 그 들고 다녀. 미련하게. 어디 가든지 기름통 들고 다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기름통. 좀 제껴도 되는데 기도하고 혼자 먹는다고. 차를 타고 뭐해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옛날 같으면 머리 이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 맨날 이고 다녔어. 들고 다녀. 불편한데 계속 들고 다녀. 계속 들고 다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은 뭐냐? 주님밖에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기도해야지. 충분히 준비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기도하면 늦어요. 지금 기도해야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를 짜네. 기도로 소원성취 기도는 기름이 안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 환난 다 통과해 가면서 자기 마음을 쪼개야 뚝뚝 떨어져 기름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나를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소원 기도 제목 내놓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막 망치질하는 기도 가지고는 기름이 안 나와요. 거긴 기름 없어요. 때 지나가면 사라지는 기도는 기름이 안 나와요. 나를 연단하고 몸부림쳐도 저만큼 한계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에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으니 기름이 짜지는 삶을 사니까 기름병이 있는 거예요. 늘 채워 있어야 돼. 채워야 돼요. 그 기름을 나중에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속에는 신랑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깨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거죠. 짜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 아이고. 그래. 나밖에 없을 때는 선악과니까 선악과가 있을 때는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지적해서 고쳐 주려고 하고 그게 많아요. 근데 주님밖에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짜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고 가지 뭐. 하루하루 내 뜻대로 안 되고 포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름이 짜지는 거고 그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체가 기름 부음으로 돼요. 내 것을 다 짜내야 짜지고 깨지고 다 타버리고 나중에는 속상하고 화나고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속이 다 타버렸으니까. 그럴 때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다림 속에서 이미 신랑이 영으로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상과 마음과 이미지와 실상과 예비됨 속에 이미 만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좋아 죽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짜는 거예요. 나를 짜고 나를.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 없어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 온다고 하면 그냥 온다. 출발했냐?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막 3시간 4시간 저 차 밀린다고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그래도 벌써 나갔다 나왔다 들어오고 막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자식은 안 왔지만 올 것이기 때문에 온 것처럼 설레고 준비하고 즐겁고, 그러고 막 시장 가서 별것을 사다가 막 광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또 빠트린 거 하나 생각나면 또 달려가고 또 사다 놓고, 자식이 고향 올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지혜로 삼고 있는 즐거운 슬기로운 이런 처녀들은 즐겁습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미련하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런 기쁨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의 기쁨으로 섬기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육신의 기대와 의지로 다 쏟아냈기 때문에 피곤해서 졸린 거예요. 예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계를 이길 힘은 평소에 준비된 기름이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맛보고 준비되는 거. 제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거.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낄 수 있다. 생각했어.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 제낄 수 있는. 지금 보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겉으로 볼 때 신앙 때문에 죽도록 매맞고 배신당하고 순교당한 사도 바울도 천국 갔잖아요. 죄짓고 할지 못할지 다 해보고 지옥 가야 될 강도가 막판에 천국이 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같은 인생은 바보짓인 거예요. 바보짓. 그리고 강도의 마지막 그 대박같이 한 방에 확 들어가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천국 가기 전에 할 짓 다 해보고 다 누리고 세상 타락 다 해보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아이고,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 믿음으로. 그러나 상급으로 가고 주의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과거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상처 많고 수준이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탄이 오만 것을 가지고 건든 것마다 다 걸림당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주님 따라가는데 이중적으로 싸워가야 되니,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신앙생활 전쟁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씻어내고 변화되죠. 수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는 지혜로운 사람,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가 가성비가 없어 보이지만요, 사도 바울은 환경, 상황, 어려움 속에 환란이 많았지만 존재는 너무 즐겁게 기쁨으로 달려감을 가고 있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구원만 겨우 받았지, 애가 애이니까 조그만 베이비 하나 광야에 내보내면 그 삶이 사라지겠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불안하고 울고 불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갔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현재의 말씀을 가진 순종의 삶, 다스림이 있는 삶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축복은 그 순종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경험해 봤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기게 장가가고.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가는 게 너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생의 기쁨이거든요. 그걸 맛봐야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짐지는 게 아닙니다. 맛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오늘 현재 가성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기름이 짜지고 있고 내가 녹아내려가 있고, 언제까지 자식이 와서 흔들어 버리고
또 남편이 아내가 와서 흔들어버리고 친구가 흔들어버리고 동기들이 배신하고 세상에서 화가 나고 이 모든 건 내가 나를 계속 죽여가고 조여가고 짜내는 과정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 지혜로운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기름은 지금 예비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살려고 빌리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름이 예비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젠가 장차 내가 들어가게 될 어떤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미리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이미 지혜로움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해 가십시오. 장차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기름 부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기름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지혜로운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